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재물을 함께 먹을 때 귀신과 교제하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 재물들, 그것이 실상 많은 이 고기들이 시장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유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 고기들은 값도 싸고 또 그만큼 품질도 좋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 그 내용을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상재단에 바쳐졌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것을 먹으려니까 꺼림칙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시장에 그렇게 많이 유통되는 고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별 마음의 부담이 없다면 괜찮다. 그런데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는 너희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또 그 마음에 그와 같은 것이 계속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면 그 고기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소위 말하면 내 자유가 자유지만 그러나 그 자유 역시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는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내용과 같이 또 맞물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가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20절 말씀처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 귀신의 활동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귀신과도 교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종교다원주의적 세속 종교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은 편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는 종교다원주의에 쉽게 편승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21세기 사람 같이 보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실상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시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길을 배우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깊은 교제 자리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관계도 규정합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 성찬의 신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한 몸입니다. 주의 만찬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확인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의 공동체를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앞에 8장 4절 말씀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근본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상 숭배에 쓰인 제물을 먹는 것이 곧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과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죄의 위험 요소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증합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14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상 숭배한 것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우상의 제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처럼 혹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입에서 나왔을 때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언행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마 또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문제 안 돼 괜찮아 라고 터부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지요. 알고 있고 조심하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잘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꼬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틈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의 아주 이 지략은 바로 틈새 공략입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거기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애를 쓰지만 항상 어떤 경우에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뭔가 사탄의 꾀임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작은 틈입니다. 인지하지도 못할 사이에 틈이 벌어져 버립니다.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틈입니다. 항상 생각에서 틈이 벌어집니다. 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그 작은 틈, 그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형제를 나가라 비방하는 자, 욕하는 자, 그도 살인한 자다. 사람을 칼을 들고 죽이고 흉기를 들고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다. 바로 생각, 욕하고 하는 것,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사탄은 틈새 공략의 천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 자그마한 틈, 그것이 바로 분란의 씨앗이 되고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 교회를 휘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것쯤이야 괜찮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만은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바울은 이제 좀 더 그것을 폭을 좁혀가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열어놨지만 실상 점점 더 폭을 좁혀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거야. 너희는 주의 몸에 피에 함께 참여한 자가 아니니?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그 제단에 주의 몸과 피를 같이 섞어버리는 거, 그거 옳은 행위야? 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나가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음식을 제쳐두고 굳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거 싸게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의 이 복음을 전한 자로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로서 너희에게 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게 문제가 되니? 아니잖아. 그렇지만 안 해. 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난 안 할 거야. 앞으로도 안 할 거야. 너에게 재정적 지원 내가 안 받을 거야.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죠.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비추어 봤을 때 굳이 돈을 조금 더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거죠. 열어놨지만 실상은 그 열린 곳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받는다면 닫아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싼 값으로 신선한 고기를 먹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고 우상 숭배와 연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성찬과 또 성전의 제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음료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성도들이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18절 말씀처럼 구약시대에도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먹음으로 제단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제물을 먹는 행위는 제단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이나 행위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므로 죄의 위험 요소는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2절 말씀처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귀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이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처럼 바울이 보기에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행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물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역시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따라서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처럼 경계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 문제입니다. 이를 현대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발견되면 모두 다 살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이 있을 때 양계장들이 닭을 입는 것은 그거 상품화 시킬 수 없습니다. 구별해서 얘는 걸렸고 얘는 안 걸렸고 구별할 것도 없습니다. 한 양계장에 걸려버리면 전체 그냥 다 살처분해버려야 됩니다. 양동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플루엔자가 돌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 농가는 그냥 다 살처분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기들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설사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우상숭배가 심각한 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꺼림칙에서라도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고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태도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의 몽이랑이라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죄의 꼬투리 때문에 거룩한 삶이 무너지고
세상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기장 지역에서는 달집 태우는 일들을 합니다. 다 이게 우상 숭배와 관계된 거죠. 전통 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이 전통과 관계된 그 놀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 보면 항상 귀신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같이 행사 참여하고 많은 거 문제가 되냐?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작은 꼬투리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가 왜 연약합니까?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연약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대학생이 왜 차이가 납니까?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기준을 세움에 있어서 유치원 아이와 대학생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프로 축구 선수와 어떻게 같이 시합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기준이 정확해야 세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입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알고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그리고 점점 모든 것이 희석화되고 섞여버리고 음식도 퓨전 음식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정통보다 퓨전이 더 각광받는 그런 시대. 모든 걸 섞어버립니다. 섞어놓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여 있으면 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바로 귀신의 농간에 빠져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지식을 가능성 있는 행동은 죄 지을 가능성 있는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나의 작은 부주의 그것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또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작은 생각들이 판단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하는 첩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죄라도 잘 판단하고 걸러 죄가 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놓아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판단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최종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가운데 비추어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가감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사건 사고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